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는 이게 스크린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줄에 많이 앉을 줄 알았더니 전부 이쪽으로 앉으시죠. 추워서 그래요? 네. 그 제습으로만 틀어도 그래? 네. 그 뒤에 앉은 사람 유사모가 하세요. 조정하 하세요. 더워지면 다시 틀고 추워지면 끄고 그 뒤에 앉아서 그렇게 좀 해줘요. 좀 있으면 또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더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무엇 좋아하십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건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심판 말만 나오면 짜증부터 부려요. 뭐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알고 좀 우리가 대비하고 나머지 여생을 삶을 살아갈 때 그 잘못되는 삶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일을 어떤 상황까지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선포해 드릴 터인데 이걸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미리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본문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쓰게 된다는 거하고 또 신문을 받는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천국으로 가서 안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던 행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전도 오면서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야, 좀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하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하는 말이 뭐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믿어도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자고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하고 선포 넣었어요. 그게 모든 족속들, 민족들을 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권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눈을 떠서 과연 마음을 열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믿겠다,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믿겠다는 거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핑계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버려버려서 찍혀버린 하나의 필요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 전부가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태워서 없애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그 전에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부터가 우선 눈이 떠져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됐든 손자가 됐든 일단은 한 번 갖고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부부가 됐든 친척 자녀 손자가 됐든 반드시 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하루하루는요 최후의 심판관로 내달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 잘 알 겁니다.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하루 잤으니까 그 무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덤을 보고 행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심판을 보고 행진한다. 뭐라고요? 심판을 보고 무덤 보고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그 심판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런 거 오늘 확실히 알고,
앞으로 기다리는 큰 심판을 통과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날 있을 일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일단 전부가 다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지만은 좀 정리해 줄 부분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이단으로 흐를 염려가 많아요. 이 심판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히 배우고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장 행복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을 믿고 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 즉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심판날에 쉽게 해서 천국에 가서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인간들은요 그렇게 눈이 많이 멀었어요. 근데 짐승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짐승도 지었고 만들어 주었고 인간도 만든 겁니다. 만들 때는 반드시 귀소 본능을 주었어요. 뭘 주었다고요? 새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죠. 새. 영국에 가면은요 북쪽 지방 웨일즈 지방에 맹셔워터라는 새가 있어요. 토끼 굴에다가 알을 낳아요. 꼭 토끼 굴에다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멀리 또 좀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토끼 굴을 찾아가긴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맹셔워터 새 한 마리 잡아다가 약 말하자면은 400km 떨어진 캠브리지로 가지고 왔어요. 웨일즈 지방에 있는 맹셔워터를. 그래서 400km라면은 시간이 안 나죠. 여기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좀 짧을까? 그 정도예요. 이게 서울 부산 거리야. 그래서 캠브리지에 와가지고 그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날려가는데 약 7시간 만에 그 웨일즈 지방의 토끼 굴까지 정확히 찾아가서 알을 낳더랍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 집을 400km나 떨어졌는데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또 첫 길이란 말이에요. 처음. 그래서 다시 다른 맹셔워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까지 가서 보스턴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날려보내는데 무려 길이가 4,800km예요. 4,800km라니까요. 그 한번 찾아가는 거 보자 했더니 날아가는데 하루에 400km씩 날아가는데 12일 걸리더랍니다. 12일 오고 정확히 12시간 만에 자기가 떠났던 그 토끼 굴을 찾아가서 또 알을 낳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귀소 본능이라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가리란 말 하면 안 돼. 인간이 어쩌면 이 새 대가리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소 본능은 뭘까요? 4,800km에 떨어뜨려 놨더니 자기 굴을 찾아서 자기 집을 찾아서 알을 낳으러 12일 걸려서 찾아간 이 새도 자기 웨일즈 지방의 토끼 굴까지 가서 알을 낳을 때까지는 안심을 못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좀 지치면 쉬다가 또 날아가고 그 넓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웨일즈 땅까지 가서 그 토끼 굴까지 가서 안식을 찾듯이 알을 낳듯이 우리 인간도 반드시 인생 살면서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인들 안심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는 안식을 취하냐?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 안식을 취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찾는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 새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인간이 많다 이겁니다. 아멘.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새가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특히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것을 참말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찾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 빨리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못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언제 가야 안식을 취하냐? 예수님 또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우리는 최종적인 안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안착을 했을 때 우리의 안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쉼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생에 살면서는요, 아무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허전하고 허무한 게 또 남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경우에 가서는요, 허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찾는 게 뭐예요? 돈이야.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수천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안심을 취할 수가 없다. 즉 쉼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쉼표를 찍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인생에 살면서는 잠깐 쉼표를 찍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결국 어디 가서 완전한 쉼을 이루느냐. 우리 인간은 예수님 품에 죽어서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새도 짐승도 자기 집을 찾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물며 인간을 만들 때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인간도 반드시 집을 찾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의 품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인생에 살면서 빨리 찾아가게 만들어야 해요. 빨리 찾아가.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주변에 무신자들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를 선포하고 믿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구말근 집사님 그 옆에 처음 왔다고 그랬죠? 김미자 성도 처음이죠?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만약 김미자 성도가 예를 들어서 구말근 집사가 우리 여기나 가보자 했든지 예수라는 거 너 아냐 했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했든지 김미자 성도한테 가보자고 해서 온 거 아니야? 왜 왔을까요? 이미 창세 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구말근 집사가 김미자 성도한테 가자고 했을 때 김미자 성도가 안 가요. 털어버렸을 때에는 그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창세전 선택에서 제외된 인간이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우리 식구가 됐든 친구, 친척이 됐든 따지지 마시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까지도 붙들고 예수 믿자고 해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평생 우리 남은 여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소 본능을 잠깐 잃어버린 거야. 이 맨셔워트 새가 정확히 자기 집을 찾아갔지만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 헤매다가 언젠가는 찾아간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찾아가게 하나님이 해놨다니까. 잠깐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게 누가 돼야 돼? 나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말씀은 방금 요한복음 말씀이죠. 최후 심판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정죄는 당하지 않아요. 정죄는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아야 하냐 이거야. 정죄당하지 않고 바로 안식을 취하면 되는데 왜 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가? 이 한 단계를 왜 거쳐야 되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계시록 20장 12에 15절 합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펴있어? 책들이라고 써. 이게 복수야. 이게 한 권이 아니야. 책이 여러 권이라는 거야. 책들이 펴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어.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이 다른 책이라는 거는 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지만 단수로 돼 있어요. 다른 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가지야. 책이 몇 가지라고요? 책이 두 개야. 두 가지. 하나는 책들, 하나는 또 다른 책. 그러면 두 가지죠.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까지.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됐다. 이건 행위책이에요. 책들에 기록됐다 하는 건 행위책이고, 또 다른 책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야. 이게 단수로 된 건 생명책이고 복수로 된 건 뭐야? 행위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모조리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두 번 사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한 번은 육신으로서 세상 살면서 죽고 나중에 심판날 다 무덤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다가 올려서 결국은 불못으로 또 던져놓으니까 두 번 죽는 거야. 몇 번 죽어? 두 번. 예,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모조리 다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안 받아요?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이제 실족하면 안 돼요. 뭔 일이 있어서 예수님 품을 떠난다든지 나중에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받아주지만은 떠났을 때 이미 징벌이 또 가해진다니까. 인생 살면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눈이 멀어서 안 돌아오면은 인생 살면서 엄청난 징벌이 많아요. 깨닫게 해주려고. 뭐라고요? 나 같은 경우 6번 쓰러뜨렸다고 그랬잖아. 다시 찾아오게 하려고. 다시 나를 찾아오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징벌이라니까. 여러분이 6번 쓰러져가지고 비참하게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지를.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뿌리를 박았으면 다시 떠나서 또 다시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형벌이 나타난다니까. 살면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조심해야 돼. 그나마라도 선택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는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책들이 있고 12절에 또 다른 책이 있다. 15절에 그 다른 책이 바로 뭐야?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책들은 뭐야? 행위책. 자, 책들이 뭐라고요? 행위책. 또 다른 책은 뭐야? 생명책.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책들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뭐가 기록되어 있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그럼 여기 불신자 행위도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 불신자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무조건 이제 그 행위책을 보고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신자들은 행위책을 가지고 신문을 당한다니까. 그 신문을 당한다는 거 잘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말씀 페이퍼는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인데 수요일날 내가 이걸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대로 읽어줄 테니 들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 내 말로 의롭다함을 갖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생에 살면서 이 말로 죄 짓는 것까지도 신문을 당한다고 그랬어. 심판날에. 말로, 그러니까 함부로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말 함부로 오지 말라.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 이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거 다 기록을 한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게 정리를 하라니, 오늘부터. 이게 삶을 살 때 말하는 것까지도 하다못해 신문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말 속에 그 암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빨간 거 중간에 다시 읽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총망라돼서 다 나타나요. 그 심판의 대상은 나나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전 세계에 이미 죽은 인간까지,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전부가 다 회개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모든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내용에 언젠가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마주서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가? 먼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책을 읽고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위책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읽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심판날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 이후로라고 했으니까 창세 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후라고 해도 돼요. 기록된 사람들 말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 즉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날 보면은 짐승을 경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생명책의 이름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우주라는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그러잖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벌써 죄를 짓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야. 아시겠어요 이제? 따라서 이것은 선택받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간 날 때 계시록 3장 5절을 봐요.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게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보장받았어요 이미. 짐승 경배 안 한다는 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짐승을 다 경배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 소유라는 거야.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산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 이제 알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한테 경배한다는 걸 보니까 짐승 소유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으로 보면 돼요. 사탄 마귀의 소유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양편이냐 염소편이냐 이 복음서의 그 말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염소편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짐승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그분은 자신이 택한 우리들을 귀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살면서 보호를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잠깐 귀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잠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모조리 다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회개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징표가 안 나타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는 뜻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이것을 유사그리스도이라고 해요. 사탄한테 붙잡혀 있다는 소리야 그게. 아시겠어요? 17장 8절에서 요한은 똑같이 말합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뭐야? 짐승을 보고 그때 가서는 뭐야? 놀랍게 여길 거야. 그때 가서는.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아예 예언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체에 기록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짐승을 보고 놀라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당신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인내해서 언젠가는 결국 구원받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20장 15절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결코 뭐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지만 이걸 안심하면 안 돼요. 아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야. 또 죄를 짓고 나는 받았어. 나는 생명체에 기록됐어. 나는 이미 천재 전에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기록됐다고 하니까 가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그게 이제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고 결국은 심판날에 어디까지 가느냐. 눈이 멀 때까지 멀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못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는 거 절대로 그 말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항상 간절하게 빌어야 되고 사탄 마귀한테 끌려다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못 꿇어야 돼요. 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보장됐다고 믿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떨어져 나갔을 때에는 이생 살면서 엄청난 고통을 준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거예요. 무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은 짜가라고 하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품에 가짜가 있듯이 신자들한테도 가짜가 있다니까. 사탄을 뒤집어 쓰고 교회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생명체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짐승 경비하게 돼 있어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거듭나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줘야 된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꼭 회개를 하고 오는데 집에 사실 하루 끝나면 반드시 회개를 했어야 돼요. 잠자기 전에 회개하세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한번 딱 기록이 되면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도 없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잡아주어. 하나님이 못 떨어져 잡아준다니까. 그런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고 내가 방금 전에 그랬어. 이것도 아까 방금 이야기를 헷갈리면 안 돼.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져 나간다니까.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지만 본인이 교회가 안 됐어요. 아멘을 받으세요. 본인이 교회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나 나 자신은 교회야. 아멘. 잘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건물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뿐이야. 우리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나 내가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교회가 되기가 되는데 안 된 신자들이 예배 드리러 주일날마다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사탄이 뒤집어 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생명체에 이미 없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문턱이 달아지도록 다닌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사탄 가면 쓰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 오지만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신천지 교리는 전부 지옥 가는 교리예요. 그걸 믿으면 이거는 짐승탄을 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의 탄을 쓴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봐야 못 견뎌낸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 왜? 내가 바로 지적을 할 텐데. 바로 지적한다니까 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탄을 쓴 사람들이 이게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사탄의 탄을 썼다고 봐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 어?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은 갔어. 갔지만 교리가 잘못된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은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리를 믿은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이단종파에 속한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를 믿고 있지. 이만희. 교주를 믿고 있고 교리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가 다 이거는 불못이야. 아멘을 받으세요. 생명체가 없는 자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건 짐승한테 드리는 예배야. 하나님이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 그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항상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 책에 농명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어? 빨리 말해봐. 그것만 하나를 물어보자. 여러분의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해갖고 구원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빨리 말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행위대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천주교는 행위대로 하잖아, 지금. 그래서 네 걱정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안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나온 데가 천주교란 말이야.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됐다는 거. 이거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나만 땀을 흘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 없이 값주어, 자신은 값 주었지만 우리는 값 없이 사심을 당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라는 죽음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다니까. 사가지고 생명책에다 딱 갖다 들여놓았다 이 말이야. 아멘 받아요. 아멘. 그래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책들에 담겨있는 우리 삶의 기록은 우리를 향한 심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부터 이게 궁금할 거야. 도대체 행위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행위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나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행위책에 또 기록을 해가지고 불러 올려서 죽은 다음에 또 무릎을 꿇려놓고 신문을 왜 하냐 이거야. 하나님 왜 또 죄 판정이 되냐 이거야. 궁금하지? 근데 그 행위책에는 우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부신자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부신자들이. 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보내고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책들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죄를 지은 것이 다 깨끗이 씻음당했잖아. 우리는 그 죄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 행위책이 뭐가 기록됐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증거가. 부신자는 죄가 기록되어 있고. 아멘 맞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존재임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책들이라 이거야. 행위책이라 이거야. 신문은 받아요. 아시겠어요? 신문은 받아. 너 과연 이러한 행위를 했냐 물어보게 하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런 신문이다 이거야.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신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위책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지금 웃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즉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이야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하나 더 나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단서가 있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국 뭐야?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하고 가증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 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이 생에 살고 있는데 악하고 가증한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책에 그게 기록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했으니까 서로 실수해서 사탄 가게에 뒤집어 씌워서 한순간 악하고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행위책에 기록될 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야. 근데 회개를 안 하면은 행위책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악하고 가증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미 보장받은 거야. 우리는. 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생명책에 들어있으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듯이
사탄 경배하지 않는 게 보장되듯이 가증한 일도 행하지 않을 것도 이미 우리는 보증을 받았어. 아시겠어요? 예, 보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확증해주는 행위책이다 이 말이 나면을 받으세요. 우리가 적혀있는 행위책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증해주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야. 피로 깨끗이 인생에 살면서 회개하고 씻었다고 한다면 행위책에 여러분 죄가 써질 리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회개를 하고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록된다 이 소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된 존재임이 이미 행위책에는 확증을 해준다는 말이고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나타난 거지 어디 다른 종교처럼 선한 행위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기는 싫은데 내가 천국 가려면 오늘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자선 베풀었다고 합시다.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가증한 거야. 뭐라고요? 가증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자선을 하세요. 예수님 믿고 자선하는 건 다 기록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고 또 믿었다 해도 자기 의지대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책에 가증한 걸로 다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말도 그래. 말도 험하게 하는 건 기록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요. 달린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달려있고 왼편에 오른편에 강도가 두 사람이 각각 한 명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날 같이 못 박혔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십자가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죄로 옛날에 강도들 수박한 강도범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하고 그런 사람들만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이제 그 강도가 그런 거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마지막 잘 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행위책을 보면은 99.99%가 도둑놈 강도 다 적혀 있어. 뭐라고? 근데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적혔어? 아니 행위책 마지막에 0.0001%가 뭐야? 예수 믿음에 적혀 있다니까. 예수 믿는 거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 이거 하나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착한 일 했다 보내는 거야 천국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믿음을 본 거야. 그 회개야 이게 바로. 너와 나는 평생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짓 했지만 가운데에 못 박힌 저 예수님은 옳은 일만 했는데도 죽었지 않냐.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왜 예수님을 비방하냐. 아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여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한마디에 구원을 받아버렸잖아. 그럼 이 강도는 이미 생명책이 기록된 강도라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강도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순간에 단 2, 3분일 거야. 그게 5분도 안 걸려. 5분도 아니야. 5분 안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겠지.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그때 가서 5분 만에 죽으면서 고백하면 되겠지. 천만에 만만에.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넉넉하게 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거나 하면 이거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눈이 멀어갖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 나중에 믿을게 이런다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믿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나 나중에 믿을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의 인생의 99.9%를 먹어와요. 딱 그 행위책을 빌려요. 행위책의 99.9%는 뭐야? 죄일 것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일은 전부가 죄라고 그랬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찾아야 나중에. 믿음 따라서 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 근데 이 강도는 이미 고백한 5분 이전에는 전부가 믿음 믿지 않았잖아, 예수를.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죄만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냐. 그의 인생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몇 분만이 믿음의 열매야. 하나님은 생명책을 펴들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야. 봐라.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강도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쭉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네. 뭔 말인지 알아볼라. 그래서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책들을 펴시고 거기 적힌 그의 죄를 통해 오히려 자기 아들의 그 기모한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독지도고 후악한 죄인을 갖다가 위에서 네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렸구나 하고 자기 아들 예수의 희생을 영화롭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 죄를 보고? 강도의 죄를 보고. 그 강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렸구나 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예수가 더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 강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구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강도 말과 태도에 일어난 변화를 마지막 페이지에서 딱 보여줄 거라. 이게 하나님 심판대에 심판날 그 마지막 페이지, 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은 이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음을 공적으로 확증을 해줄 것이라 이겁니다. 책들에 적힌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존재임을 공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행위책이에요. 이 말은 거기에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이 적혀있다는 뜻은 아니야. 아무리 많이 적혀있으면 뭐예요? 천주교가 그거야. 오늘 하루에 쭉 적어보래. 이렇게 양쪽에. 유대교도 그래요. 그래서 추적 갖고 다니면서 오늘 하루 24시간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오른쪽에다가 악한 행동한 거, 왼쪽에다가 선한 행동한 거. 그래서 악한 행동 5가지, 선한 행동 6가지 했다고 하자. 그리고 택딱 덮어. 나는 천국 갔다 이래. 왜? 선한 행동 하나를 더 했으니까. 이게 천주교예요. 이게. 행위책에 그거 기록된 거 아니야. 인간의 의지대로 자기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소리거든. 이걸 가장 싫어해 하나님은.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야? 예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한 거고 성령의 말하자면 불같은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책들에 적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한 존재임을 확증해 주는 거지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더 많이 적혀있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임을 정말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보여줄 실제적인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인생 삶에서 하루하루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왜?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책, 그래서 상급이 달라져. 그래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천국에서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책들에 적힌 은혜의 증거들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책들의 내용을 공표해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듭났음을 능히 입증을 해주실 것이다 이거야.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 생 살면서 새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옛 모습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나 말하는 것이 전부가 다 거듭나는 말과 행동이 이 생 살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여러분의 행위만 보고도
거듭났구나, 아, 이 사람 안에 예수나 성령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거룩해지려는, 거룩하고자 하는 겸손한 열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생의 나머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내게서는 정죄가 거둬졌고,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있으며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 착한 일을 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다. 즉 거룩하게 살도록 능히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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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줄 아십시오. 이 생 살면서 참으로 심판날에 우리가 행위책에서 그렇게 불모습하게 만들어지는 그 행위책이 되지 않고 살게 해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나머지 여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항상 지은 죄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하며 훗날 참으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참으로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